할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과 이 7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변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혹은 뭐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입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죠. 전도입니다. 이렇게 각자 개인의 신앙의 경험을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이 갈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은혜도,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 아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한 번만 가르쳐도 다 알만한 그런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약점을 잘 아는 이 마귀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들도록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를 이 적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자주 놓칩니다. 이게 우리의 맹점이죠. 이러한 우리의 허점과 맹점을 누가 잘 아셨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말 그대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중언부언의 뜻은 이런 뜻이죠. 같은 말을 마치 주문처럼 반복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그게 뭐 100번이 되었든 뭐 3000번이 되었든 10,000번이 되었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뭐가 쌓일까요? 자기 공이 쌓이겠죠. 자기 공로가 쌓이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식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 공로를 쌓느라 누구를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외식하는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 텐데. 예.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데 누구를 놓치고 있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게 우리의 맹점임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바른 기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알려주셨습니까? 잘못된 기도, 우리의 허점과 맹점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9절이죠.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런 맹점을, 이런 허점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물론 뒷부분에 보면 여러 풍성한 내용이 있지만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서 제발 좀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고 쉽게 뭘 놓칠까요?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염두에 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 여러분들이 더 선명하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또 이제 우리에게 들릴 것이고 더 많은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사실 7장은 6장에 나오는 이 거짓 증인들의 주장에 대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변론이죠. 변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스데반의 변호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위에 보시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다라고 표제가 달려 있죠. 그렇다면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6장에 나옵니다. 그 6장에 나와 있는 그 고발한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겁니다. 돈 주고 샀겠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정체, 좀 더 구체적인 정체가 14절에 나오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거짓 증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 것이고 또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칠 것이다.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칠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발한 내용 자체가 이제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용했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분위기를 이상하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교묘한 말장난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성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준 율법이죠. 이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꼽으라면 하나는 뭐라고요? 성전, 또 하나는 모세가 준 율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의가 없으시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양대 기둥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주신 계명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서나 뭐 이렇게 시가서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 보입니다. 물론 이 말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주신 모세를 통하여 직접 주신 그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신앙의 유산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좀 말이 넌센스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유대교의 양대 기둥과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화려한 성전에 눈이 멀어서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화려한 이 성전 건물을 지어 올릴 뿐만 아니라 이 지어 올린 다음에 이 성전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부의 가산까지도 너희들이 삼키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도의 소굴로 이 성전을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뭐 환전상들과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 재물들을 팔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행태들이 성전 안에서 벌여졌었죠. 그런데 이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께 자랑하죠. 예수님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놓치고 이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실제로 성취되죠.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 만능주의. 율법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사랑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른 민족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들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 이 토라에 있는 613가지의 조항들을 이들은 달달달 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던 일반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그것 자체를 긍지로 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계명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잃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어디에 치중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율법을 많이 공부했어. 여기에 지금 이들이 매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소중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엉뚱한 용도로 오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돈을 벌고 욕심을 채우는 자기 만족의 장소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쓰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난 성경 100번 읽었어. 난 성경 여러 번 썼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자랑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바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의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나는 내가 쓴 자필로 쓴 성경을 나는 가지고 있어. 난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내가 1등하는 거 알지.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인 이 선민의식이 도를 넘어버립니다. 이 성전 지상주의와 율법 만능주의 때문에 이 도가 지나쳐서 뭐가 되냐면 병적인 교만이 됩니다. 선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게 맞는데 이것이 도를 지나치니까 병적인 교만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눈멀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봐야 되는데 교만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니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모양만 가득해져 갈 뿐입니다. 그게 외식이죠. 그게 외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깊은 의도를 스데반 집사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거짓 증인들은 교묘하게 왜곡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청중들 막 성전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면 막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말한 건데 이들은 그냥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전을 무시하더라, 율법을 무시하더라, 하나님을 모욕하더라, 모세를 모욕하더라,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소했던 것이죠. 이제 고소와 이런 분위기 앞에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두 번째 파트이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이런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잘 아시네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긴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이제 단번에 꿰뚫으면서 그 긴 이야기를 이어가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었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로 충만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은혜와 권능과 지혜로 충만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설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를 하면 들으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런 설교죠.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스데반은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듣는 사람 입장들에서 이 공회 사내들은 공회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입 닥쳐 조용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끝까지 다 멈추지 못하고 다 듣고 있어요. 그 말씀에 그 변호성 설교에 뭐가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으니 끊을 수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에 권세가 있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7장의 본문이 이제 너무 길죠, 그렇죠? 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핵심적인 이제 맥만 제가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고소한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전 지상주의,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는 율법, 물질이 아니고 율법 만능주의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스데반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크게 두 맥락 속에서 변호를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굵직굵직한 그 인물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이 전반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훑으면서 이야기하기를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와 공간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와 공간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전이 특별한 장소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특별한 장소가 맞는데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성전에 매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사진을 준비하긴 했는데 뒤에 띄우라고 얘기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성경책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지도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가나안을 중심으로 동쪽편 저 끝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우르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과 우르 중간쯤 저 위쪽에 북동쪽에 뭐가 있냐면 하란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따지면 이제 만들어진 길로 따지면 한 2,500km, 넉넉 잡아 한 3,0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한 3,00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와 특별히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쪽으로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저 땅 끝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 이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은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디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셨다고요?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성전도 율법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찾아가셔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너희들 일로 어떻게 해서든 일로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갈대아 우르에도 가셨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도 서쪽으로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땅까지 애굽 땅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들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장소를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동쪽 끝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저 서쪽 끝에 있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서쪽 끝에 있는 그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의 경우 세 번째 인물 모세입니다. 시내 광야 호렙산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가셨죠. 그러니까 중심 무대가 이러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저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이집트 땅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이 시내 광야 호렙산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었던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게 무엇이죠? 성막이죠. 그럼 성막의 특징이 뭡니까? 한 자리에 붙박이가 아니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 후 솔로몬에 이르러서야 그 성전이 건축되었죠. 이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야 이제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스데반이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은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그냥 크신 분이 아니라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법 좀 신경 써서 만든 그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하나님의 역동성이 드러나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어떤 한 장소에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장소나 건물을 절대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그 장소를 막 자꾸 절대시 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나 건물을 절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이제 꾸짖듯이 반문했죠. 분명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뭐라고요?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사당처럼 교회당, 예배당,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공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진주 하나로 교회당 이게 정식 명칭인 것이죠. 그래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인 우리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신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빈칸은 제가
가다가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같이 잠시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요셉, 모세, 솔로몬 이 네 시기를 연결하는 특징은 그 어느 시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움직이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 새로운 모험을 하도록 불러내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빈칸 채웠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요셉, 모세, 솔로몬 이 네 시기를 연결하는 특징은 그 시기 중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움직이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 새로운 모험을 하도록 불러내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신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도 이미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시며 항상 움직이시며 활동하시며 자기 백성이 새로운 모험을 하도록 불러내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에 매여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도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자기 백성을 도전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언제 어디에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발상처럼 이 성전에 국한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 성전 안에만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요, 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좀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치라는 말은 아니고 나중에 말씀이 생각나시거든 기도하실 때 내 영혼아 매이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뭐 군대가 되었든 뭐 대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 누가 계실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안에서만 뽁짝뽁짝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은 온 세상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매이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사실 율법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인물과 함께 등장할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와 함께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20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냥 율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세의 율법 이렇게 불렀죠. 쉽게 말하면 모세는 곧 뭘까요? 우리 뭐 세종대왕 하면 한글이듯이 모세 하면 뭘까요? 율법인 거예요. 예, 거의 뭐 이렇게.
이 토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기를 낳으면 버려야 되는 그 시기에 태어났죠. 구속의 경륜 속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이제 왕자로서 훈련을 거친 후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 동족을 도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었지만 도리어 거절당하고 쫓겨나게 되죠. 이제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실컷 도와줬는데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냐면서 모세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도움을 주러 갔는데 지금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보내죠.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소명을 받은 모세는 다시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동족들에게 다시 보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다시 찾아온 모세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모세를 거절하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과 4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해 왔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모세를 거절해 왔다. 모세를 거절하는 것은 뭐라고요? 곧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의 역사다. 우린 율법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51절부터 53절 말씀처럼 성전과 율법을 가진 우리는 특별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병적인 교만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못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지금 위험한 상태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의롭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구속의 역사를 봐라.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그 조상들의 후손인 너희들도 그렇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뭘까요? 모세보다 더 크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죽이죠. 빼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운운하고 있는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의로운 줄, 진짜 의로운 줄 알고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 말씀을 못 박아 죽여놓고 너희들이 의롭다고, 진짜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너희들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만 하고 있구나. 많이 아는 것이 너희들의 긍지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게 아니라, 모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다시 51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나를 고소할 때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스른다라고 나를 고소했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고 지금 현실을 보아라. 누가 거스르고 있는 겁니까? 너희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씀 속 유대인들의 행동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진 죄인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아무런 도구 없이 스스로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눈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분 없으시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성경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의 이야기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죄인임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주셔야 나의 추함과 비열함과 외식과 교만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혹시 중언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첫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 잘 놓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 지상주의, 율법 만능주의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주일 오전 시간에 지금 사도행전 말씀 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교회가 시작하니까 뭐 건물도 없고요, 뭐 이렇게 변변찮은 뭐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도 없고요, 뭐 그렇게 뭐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없어야 되는 어떤 핍박과 시험과 유혹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고, 그리고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광야 같은 어떤 그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세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 하나님으로만 설명 가능한 그런 치유의 역사들,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경험치가 쌓여서 나타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무언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약속대로 함께 계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른 것 가진 게 없으니까 뭘 의지했을까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 하나 붙들고 초대교회가 진행되어 간 것을 보여주는 그 역사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날에, 이 중요한 날에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이 험한 시절에 우리가 하나를 구해야 된다면, 그것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를 구해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임하셔서 약속대로 늘 함께 해오신 성령이시여, 우리가 성령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다른 것 다 괜찮고 하나님만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저 교회는 다른 것 안 구한다. 야, 저 진주 하나로 교회는 다른 것 안 구하고 진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다. 이게 우리 교회의 평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끼리 내리는 평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가, 야, 저 진주 하나로 교회는 진짜 나를 구하는 교회. 진주 하나로 교회는 진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긍지와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성령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힘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